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 우리 장안교회이고 장안교회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리로 모이고 또 해돋이를 보러 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솔직한 심정은 어떤 마음들이십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2023년도에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버렸고 또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년에도 정말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또 무희망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같습니까? 두 가지가 다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적인 마음도 있고 또 영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육체가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1학년 때를 여러분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가 그때는 가슴에 손수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지만 기쁘고 또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절망의 마음 다 내려놓고 소망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행복해야지만 되는 이유, 그리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져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인데 그 인생에게를 나에게로 바꿔서 큰 소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로 바꿔서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2023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기적은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실제로 있습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은 있습니다. 같이 하면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행했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이 기적이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을 그렇게 4년 동안 다녔는데 그 대학의 그 학과가 적성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좋은 회사, 훌륭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식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가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을 넘어섭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의사가 말할 때 참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받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거둬야지만 되는데 환경도 어렵고 힘든데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는데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가운데 세상은 다 어려웠지만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상식으로, 인과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영역입니다. 기적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종살이 하던 요셉,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왕이 3번 바뀌어도 그의 총리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 부제를 붙인다면 첫 번째는 구원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기적 이야기.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그 꿈이 목사가 되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목회를 감당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일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가 보면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기적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잊어버려서 문제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그런 기적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지금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적은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지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새 힘을 얻어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기력을 잃고 마음의 힘을 잃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오늘 몸의 상태는 몇 퍼센트입니까? 막 90%, 100% 충전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50%, 어떤 분들은 10%로 바닥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지치고 우리는 쉽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기술로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혜도 또 삶에 대한 의지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고갈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인생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에 기적이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건강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녀들의 일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 사업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의 위기와 그리고 타락한 이 문화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남으로 이루어지는 만족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과 만족할 만한 기적을 보게 됩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두 번째는 줄인 영혼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합시다. 줄인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가난한 영혼입니다. 그 가난한 영혼은 무엇이 가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사모하는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도가 믿을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장에 가서 풀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서 구하고 또 구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이 무엇입니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 상처받았던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은 막 그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요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막 소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기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눈을 뜨게 할 방법들을 찾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약도 병원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온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니까 이에 즉시 가서 씻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른 것입니다. 주님이 씻으라고 했는데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가서 목욕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씻으라 하시니 그대로 눈을 씻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가 수고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하는 이라고 하는 것,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이야기. 두 번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래요.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만 해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요셉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이 땀을 흘릴 때 주님의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땀을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의 성도들, 노년의 성도들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2023년 한 해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며 땀을 흘립시다. 주님께서 2023년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 2023년 하나에도 또 하나의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